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부흥하세요. 부흥하세요. 할렐루야. 네, 부흥하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부흥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이런 복을 누리시고 또 부흥하셔서 풍족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6월 들어서 이중 국적자로서의 성도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도가 어떤 삶이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국적이라는 개념은요, 국적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가 소속, 또 하나가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 소속은 어느 나라의 소속이냐가 국적이죠.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나는 미국 사람이냐, 나는 한국 사람이냐, 이게 국적의 첫 번째 개념이고, 제가 그 책을 보니까 통치의 개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국적은 소속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통치의 개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느냐의 개념이죠. 이게 국적에 관련된 두 가지 분류 개념입니다. 두 가지, 소속과 통치의 개념.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나라의 법의 저촉을 받느냐, 이게 이제 국적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중 국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 국적이라는 건 뭐냐면 한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도 두 개고 통치도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뭐 이상한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니까 뭐 나라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공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로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입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이 이중 국적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도라는 소속에 관련된 어떤 존재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어느 법의 통치를 받느냐,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냐 아니면 세상 나라의 소속이냐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살고 있다면 이중국적인 거죠. 국적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세상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느냐, 이게 이제 삶의 방식이에요, 성도가.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의 방식이 세상의 법에도 통치를 받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도 통치를 받고, 만약에 이렇게 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중국적자예요. 이게 이제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도 저도 아닌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출발이 이중국적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다른 나라는 제가 조사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이중국적자들이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시작은 하는데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앞에 국적법 12조를 적어왔습니다. 별걸 다 적어와요, 제가. 네. 이중국적자, 즉 이제 법에는 복수국적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복수국적자들의 국적 선택의 의무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 20세 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즉 복수국적자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조항이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면서 한국 국민으로 끝까지 못 가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22세, 그러니까 20세 때, 그 전에 22년 전이니까 20세 때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적법에 20세라고 규정한 것은 아마 병역법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국적법을 정해서 이중국적으로는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나라의 법에 동시에 이렇게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나라의 법이 동시에 그를 통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게 되고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나라의 요구하는 의무를 행해야 되고 또 그 나라가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유승준 아세요? 유승준. 네. 생기기는 엄청 잘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 유승준이라는 가수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얼굴은 알아요. 근데 이 국적법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중 국적을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특정한 시기가 됐는데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있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런데 이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데 가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할 때는 노래도 물론 좋아했지만 그가 한국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 이게 공언을 했어요. 근데 공인인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유 노래도 잘하는데 사람도 됐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병역의 의무를 할 때 되는데 슬그머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떤 기회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이제 국적을 포기했어요. 물론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뢰와 사랑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았겠는가. 실망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한 거죠. 이제까지 줬던 사랑과 신뢰가 아까운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 이렇게 막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 견해예요.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또 병무청에서 제가 유튜브 봤는데 병무청장이 나와가지고 아주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이렇게 병역을 회피한 사람은 역사상 이 사람이 처음이래요. 설마 그럴 리가? 근데 저 사람은 도대체 구제가 안 된다. 그래서 병역 면제자가 아니라 병역 기피자로 그냥 낙인을 딱 찍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쭉 보면서 이 설교 때문에 몇 번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유승준이 계속 형평성 논란을 얘기하면서 이건 형평에 어긋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근데 병무청장께서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일벌 100개 한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세상 일이긴 하지만 제가 설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이렇게 말 좋지는 않은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승준이 그때 잔머리를 쓰지 말고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으니까 편함을 선택할 게 아니라 돈을 선택할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대한민국과 많은 국민들, 팬들을 선택했었으면 어땠을 뻔했나. 그랬더라면 저는 단연코 그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을 거예요.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을 확실해요. 그때 그가 편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을 놓고 볼 때 그냥 그걸 선택하지 말고 좀 불편하고 조금 좀 미국 국적보다는 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국적도 좋아요. 근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나를 신뢰해 주니까, 오빠 오빠 불러 주니까 그들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 와서 형평성 막 따지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미운 털이 박힌 거잖아요. 아쉽습니다. 제가요 목회하러 나올 때 저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말로 한 게 아니라 말로도 했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는
돈을 선택하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면 모든 걸 얻는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절대로 돈을 선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은퇴할 때 모든 걸 다 장학금을 내놓고 뭐 다 내놨어요. 근데 모든 걸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중국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출발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유승진처럼 어느 시점이 딱 되면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때 뭘 선택하시겠어요? 편함을 선택하시겠어요? 좋은 거? 그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네. 제가 단연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 신앙생활에 많은 분을 봤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분이 불행하게도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중국적자로서의 성도, 이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가 되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요 아직 성숙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중국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양다리 걸쳐서 두 나라의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양다리를 거치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요청이 온단 말이에요. 너 어떤 걸 선택하겠냐. 이럴 때 유승준의 전철을 밟으시면 안 돼요. 편함을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의 입국이 거절됩니다. 영원토록 못 가요. 하나님께 이게 맞는 겁니까? 막 이렇게 예쳐도 하나님 요지부동이세요. 너는 불법을 행한 자로다. 우리에게 그런 선언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아직 영적인 20세가 안 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양다리로 살아갈 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20세가 딱 되면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정쩡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잖아요. 성숙해지면 이 두 가지 법이 늘 충돌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숙이라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두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이 두 가지 법이 싸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편하지를 않아요. 매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이런데요.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고, 근데 세상이 그러든 뭐 하나님 나라 이랬더니까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요청을 받은 거예요. 너 이제 어떤 거 선택할래? 계속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니 얘가 울고 저렇게 하자니 쟤가 울고 이렇게 하자니 인생이 울고 이렇게 하자니 하나님이 울고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천국은 가고 싶고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이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교회와 세상을 오가며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성도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좋은 것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인생을 즐기는 것도 다 좋아요. 그게 왜 나쁜 거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베스트.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든지, 이 땅의 백성으로 가장 좋은 것 말고 그냥 좋은 것에 만족하며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며 외면하며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 무슨 논리와 사조와 패러다임 좋습니까? 그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안 살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저는 성경 읽은 중에 이렇게 좋은 구절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확실해요. 우리는 언젠가 유승준 그분처럼 똑같은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세상에서 것을 선택하게 되면, 편함을 선택하게 되고 눌러 앉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국적이 박탈될 것입니다. 두 개를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요.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저촉을 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삶을 개척하며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듯이. 그때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요청받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중 국적자로서의 성도를 삶에 이렇게 소개할 때 본문으로 택한 게 지금 히브리서거든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의 장이잖아요.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족장들의 삶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묵상할 관전 포인트예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이중 국적자였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성도,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연결지 않았을 때는요, 이게 두 개를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에서, 어떨 때는 세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택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제 앞에 사라져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고 편하고 익숙한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다고요.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던, 이중국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선택했던 그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였는가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왜 그렇습니까? 그는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오늘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인데, 근데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이게 이방의 땅에 와 있는 거죠. 자기 땅에 있지 않고 자기 익숙한 데를 떠나서 다른 낯선 땅에 와 있는 사람인데, 이 외국인은요 약간 나그네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 외국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행을 왔거나 출장을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 익숙한 데를 떠나왔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의 집으로 가는 거죠. 출장 와서 일 다 마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죠.
여행 다 마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야죠. 이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국적은 다른데 이 사람은 항상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그네는요, 외국인과 똑같이 정처 없이 외국 다른 데 다니는데 이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족장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냐면 두 가지의 상반된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돌아갈 곳이 없는 삶을 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모든 족장들은, 그렇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동시에 살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족장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나요? 돌아갈 곳이 있나요? 거기가 어딘가요? 네, 어디예요? 고향이요? 네, 그렇죠, 고향이죠. 육신의 고향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 고향이 있다고 본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향.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말에 이런 거 있어요. 구천을 떠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 있잖아요. 구천을 떠돈다는 말이 뭐예요? 그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 백성으로 산 사람이에요. 떠돌아다니다가 끝난 거예요. 근데 외국인 같은 사람, 돌아갈 곳이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면 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아버지가 맞아주세요. 이제 왔냐? 갔던 일 잘 됐냐? 그리고 등을 두드려주고, 힘들었지? 밥 먹자. 맞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있는 조상들은 갈 곳이 없대요. 구천을 떠돈대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그네, 외국인 이렇게 삶을 규정했던 것은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선택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족장들을 얘기할 때 그들의 삶이 왜 외국인과 나그네였는지를 성경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안주하지 않았던 거죠.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이 믿음의 족장들의 삶이었고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안주하지 않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갔대요. 결코 주저앉아 있지 않았대요. 편하다고 좋다고 거기 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안주시켜요. 그만 가라고 해요. 그 정도에서 쉬라고 해요. 못하겠다고 얘기하라고 해요. 더 이상 달려가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 그게 사단이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을 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32장 1절,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때 정복했던 땅이 바산,
또 그런 아모리 땅인데 거기가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풀도 많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아마 목축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건의했어요? 요단강 안 건너가면 안 됩니까? 안주하기를 건의한 거예요. 제가 목축이 너무 많으니까 저거 안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도대체 그 목축이 뭐예요? 목축이 뭔데 하나님의 땅 앞에서 그만 안주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또 안타까운 성경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땅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돈이 좋긴 한데 나쁜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는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건강이 너무 좋긴 한데 하나님의 나라와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즐기고 엔조이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만 영적 20세가 되면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편함과 불편함 또 즐김과 사명 이게 나눠지는 기점이 때가 있어요. 요구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신기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여기에 그냥 영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7장 9절에 쓰진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불허하신 거죠. 너희가 있을 땐 여기가 아니야. 너희는 안주하는 게 아니야. 따라와. 너희가 있을 곳은 세상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중국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에요. 산속이 아니에요. 세상과 격리하고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오늘 주제와도 같은데 늘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늘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불렀는데 이 외국인과 나그네가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데 특히 뭐 여행을 할 때 보세요. 내일은 어디 곳을 갈까? 기대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새로운 곳을 가면 내일은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내일은 어떤 기가 막힌 뷰가 내 눈앞에 나타날까? 여러분 기대가 있죠. 여러분 나그네는 뭐 돌아다니는 것이 다 새로운 곳이니까 내일은 어떤 곳일까?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살아가지만은 그들은 늘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전문 용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대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여러분이 바랬던 것들이 실제화되는 것의 증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외국인과 나그네였다고 하냐면 그들은 항상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오늘 우리 그 1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뜻은 뭐냐면요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대하고 바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이 사라가 잉태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 사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을 생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선택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로 일어나냐면 믿음의 선진들의 기대하고 바라는 거 있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향을 찾아가요. 아브라함과 족장들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해? 나중에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여기 애굽에다 두지 마라. 그래서 그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면 요셉을 장례했다고 하지 않고 입관했더라. 장례를 안 하고 입관만 하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애굽 땅에 계속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죽어서도 자기 해골이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장례를 마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중국적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아직까지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유리할 때는 미국 시민이라고 했다가 불리할 때는 또 한국 시민이라고 했다가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아직 믿음의 성숙의 나이 20세가 안 되셔서 그래요. 근데 그게 딱 되면, 요청을 받게 되면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도를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편해요.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면 두 법이 충돌해요. 계속 충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법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세상 법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게 큰 문제예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 혼란하고 갈등이 일어서 결과적으로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현명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중 국적은 20세로 끝나야 돼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로 나이 드셔서까지 갈 수는 없어요.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얼굴 보면 나타나요. 저분이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도 아시죠? 제게도 그런 갈등이 보이나요? 오늘은 말씀을 전할까 말까, 오늘은 예배를 할까 말까, 그런 갈등이 제게도 있나요? 있으면 안 돼요. 네. 저 그런 갈등이 없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길을 같이 걷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등보다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한 성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나중에 그 성에서 파티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